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상태와 이 신체의 건강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건강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서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하고 반면에 마음의 근심이 많으면 육체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뭐 양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약. 양약이 잘 듣는 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 잘 듣는 약. 그러니까 즐거움이 그와 같은 것이고 심령의 근심,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어떠한 의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다 느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다 느낍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 감기만 조금 이렇게 들렸다 싶어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기만 들어도 마음이요 벌써 좀 무겁습니다. 이게 몸이 좀 아프면 마음에 금방 신호가 오죠. 심지어는 뭐 밥을 한 끼만 걸러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은 그러한 관계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건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반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이 연합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연합된 상태다.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 상태에 연합되어 있다.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버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오늘날 병원에 가서도 똑같이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거 맨날 듣잖아요. 맨날 들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은 결국 어디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질병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반드시 육체의 상태를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부터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자꾸 쉬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육체가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즐겁다 뭐 이런 말들이죠. 자, 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좀 건강하게 하시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즐겁고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낙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답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진짜 뭐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되지도 않는 거를 자꾸 하라고 가르치느냐? 되지도 않는 걸 왜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미쁘신 뜻을 따라 항상 뭐 할 수 있는 존재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엄청나게 긴 그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은 딱 그거예요. 6글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도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진료하면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참된 소망, 우리 어제 했잖아요.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쓰러져 가고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플 것 같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활기 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참된 소망을 주셔서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약한 몸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육신이라도, 아무리 연로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힘을 그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